11절에 보니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아주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은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쳐다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와 같이 지금 형편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사실이 이렇지 않냐. 왕의 모든 신하가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지금 내가 왕 앞에 지금 부름을 입지 못하고 나가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나 됐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참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좀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과 환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은 뻔한데 아는데 실상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 입장이 지금 에스더와 같은 이런 입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러분도 모르게 그 어떻게 보면 현실 상황 속의 분위기 속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불신앙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어떤 입장과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을 볼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속에 여러분 자신이 불신앙에 빠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안타까움만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한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한계. 어찌할 수 없는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계.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게. 그 가운데 참 다양한 것은 에스더가 이제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고 또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이 참 사역자가 중요하죠. 여러분은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주일날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시은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준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만 받아버리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더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메신저를 보냈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그 하각이라는 사람이 듣고 전달한 거거든요. 다시 읽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받아들인 거죠. 에스더가 지금 이런 입장이다. 이런 입장. 모르드게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에스더가 지금 그런 처지와 그런 형편이 있다는 걸 모르드게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기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 듣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들이 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거는 내가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전달하기 힘든 말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에스더가 하는 말을 받아들으면은 아 그렇겠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하는 말 딱 들으면서 뭐냐 영적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딱 본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예를 들면은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어떻게 보면 나이 40이 될 동안
예루살렘 미문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는 시각이나 눈들이 안전뱅이, 어제도 안전뱅이, 오늘도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40년간 안전뱅이로 살면서 오늘 사람이 구걸하고 사는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보고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응각하면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아 일으켰는데 오른발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실질적인 사실을 보는 사람 아니면은 도전하기 힘든 거거든요.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라.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메신저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어떤 기대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와가도 못 들어요. 와가 앉아있으면서도 말씀 듣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안 부딪히는 거라. 전혀 여러분 마음 생각이 안 바뀌는 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내 처지와 입장과 형편과 모든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데 그런 기대와 그런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여러분 생각, 마음을 그대로 각각 앉아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으로 안 듣기는 거라. 전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라.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준비한 자나 오늘 말씀 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요. 그게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일주일간 현장 속에서 계속 포럼이 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속 말씀을 성취를 따라고 계속 인도받아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한 번은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입장 어떻게 보면 자기 현실, 자기 상황에 거의 다 뭐냐 빠져 있고 묶여 있다. 제가 점심 먹고 잠시 앉아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요. 그래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잖아요. 맞는 말이라. 맞는 말이라. 다른 사람이 다 봐도 맞는 말이라. 사실을 제대로 봤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를 못 봤지요.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면은 우리는 요래 말할 수 있거든요. 주로 이제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초슈퍼 엘리트야지만이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말인 것처럼 보지만요,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거다. 저주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저주로 들립니까? 에스더가 지금 저주받으라고 모르드게 하는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를 저주하는 말입니까? 저주하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복음과 상관없이 살면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 저주하는 겁니까? 그래서 참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이 그 시대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 태영아부나 또 우리 모든 유초등부, 중고 모든 멤버들은 지도자들은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줄 수 있어야 된다.
정말로 이렇게 그 시대의 그 현장의 그 환경에 넘어설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을 메시지로 여러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붙드는 사람 한 명만 나온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이런 부분에 간증과 포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씩만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게 전체 분위기를 다 뒤집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진짜 안 붙드는 거라니까. 안 붙들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집중입니다. 정말로 말씀 붙들고 집중했다는 이야기죠. 에스더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홍해 발 내릴 때 갈라, 요단 발 내릴 때 갈라졌습니다. 교회는요, 예산 다 세워놓고 돈 준비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모자라고 없고 부족한 데서 하나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그렇잖아요. 가능성이 보이니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항상 믿으면은 불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현실만 쳐다보면은 믿음 없이 현실만 쳐다보면은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가 나오고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게 자라질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인데요, 종교인. 종교인. 그래서 특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을 두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인도받아 나가는데 전 성도가 같이 함께 하루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되겠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진짜 집중하자. 금식하자. 철회하자. 이게 아니고 금식과 철회의 모든 의미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 목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되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그때 당시에요, 모이면 죽어요. 그때 당시에 모이면 이단이라. 거기 가면 안 돼요. 누가 봐도 거기 갈 필요가 없고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졌어요. 모여졌다니까요, 이게. 벌써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메시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한 개인이 정말로 개인화되지는데 첫 번째가 교회 축복인데 교회 축복은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씀을 전가한 겁니다. 메시지. 메시지를.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처지, 현실, 형편 바라보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메시지를 붙들었죠. 말씀을. 또 붙들 때 이미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그 부분 속에서요, 말씀을 다 붙들었겠죠. 메시지를 붙들어요. 그 여러분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들고 가면서 여러분 붙들고 가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중에 주시는 여러분의 불미 말씀 속에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쉽게 말하면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쉽게 말하면 이제 포럼해야 되는 겁니다. 식사하고 여러분 뭐 커피 마시고 하면서 뭐냐 사실 이런 부분이 되도록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조그맣게 이제 실천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붙들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도 하고 어떤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은 제목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작게라도 내가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 그럴 때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 쉽게 말해 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전도에 대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획을 딱 깨닫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실천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전도자의 삶이 뭐냐? 3오늘 집중, 전도 전문 훈련,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데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인화. 개인화의 가장 키가 뭐냐?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오늘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억수 어려운 거고 그렇습니다. 되지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거고 안 되지는 사람에게는 막 어려운 거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거고 쉬운 거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고. 저는 오늘 이 세 개가 사실 다 되지거든요. 이 세 개를 다 오늘 저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뭐냐, 각자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다 에스더와 같은 한계. 여러분의 한계가 다 내 능력 밖의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 예. 그 한계를 다 만나지요. 한계가 다 오잖아요. 한계를 느끼잖아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제가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목표를 해 나간다는 자체가 내한테 능력 밖의 일이요. 빈 머리를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속 지금 이 일을 한다는 자체가 내게는 능력 밖이라. 그래서 나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진짜 그걸 두고 기도 안 하면은 내 머리로는 내 수준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교회라는 걸 섬기겠다는 자체가 내게 날마다 매번 감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는 메시지 할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기도할 때마다 뭐냐, 나는 내가 자꾸 성장하고 있는 걸 내가 지금도 날마다 하긴 해요. 그게 내게는 축복이라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나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매번 이 모임과 예배 때마다 나는 믿음이 자라고 내게는 뭐냐, 하나님 은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들을수록 졸리고 예배만 드리면 들을수록 어렵고 예배만 드리면 들을수록 힘들고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뭐냐, 일주일에 특히 뭐냐 주일날 같은 경우 하루에 메시지를 3-4번 한다. 3-4번 하고 나면 내가 엄청 뭐냐 매주마다 나는요 콩나물 자르듯이 막 자란다. 뭐냐 지금도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 수준과 내 인격과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하는 걸 내가 메시지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야, 역시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구나. 또 그걸 또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실력이 있고 원래 수준 있는 사람이야 자기 실력으로 자기 수준을 하니까 뭐 그게 안 되는 거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쉽게 말하면 빈머리 속에 들어있는 게 없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자꾸 성장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뭐냐, 신학교에 다닐 때 공부 같이 하던 내 친구들이요, 동기들이 있을 겁니까? 동기들이. 그 애들이 어느 날 요즘 내 떡 만나면 그런다고, 야,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별로던데, 야, 그게 모르지. 그 친구들은 모르지, 나를. 뭐 가까이 쉽게 말하면 별 상태도 있고 쉽게 말하면 저자 뭐냐 문혁이도 있잖아요. 둘 다 내 신학 동기잖아요. 그 저는 동기 없어요. 저는 동기 없어요. 뭐 솔직한 말로 가까이서 변목사하고 문혁 전사가 저를 안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신학교 다니고 할 때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나의 어떤 부분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한 말로 지금 엄청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게 사실 내 노하우고 내 비밀입니다. 저는. 그 제게는요, 솔직한 말로 주일날 여러분은 어떻게 들는가 몰라도 주일날 메시지 할 때마다 나는 엄청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시달리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나는 메시지요, 매주요, 설교 제목 내고요, 메시지 본문 잡을 때마다 나는 엄청 힘듭니다. 시달리고. 왜? 들은 게 없어가지고. 내가 구글을 원래 어릴 때부터 못했거든요. 그래 내가 엄청 쉽게 말하면요, 이게 내게는 부담이라니까. 내게는 내가 여름을 두고 메시지 하는 이 자체가 내게는 엄청 부담이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자체가 나한테 엄청 힘든 거예요. 내게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몰라도 나는 이거 어렵다니까요. 서론 잡고 본론 잡고 결론 맺는 게 이거는요, 나는 진짜 어려운 거라니까, 나한테는. 근데 한 번씩 할 때마다 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냐 또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요. 이러니까 내가 이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게는 뭐냐, 그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그때에 뭐라? 곧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가요 계속 쉽게 말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좀 이게 내 실존입니다. 시사시. 근데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요, 설교 뭐 잘하더라고요. 막. 야, 참 부럽다 싶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매번 죽을 파입니다. 저는 매번 저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저는 쉽게 말하면 여자가 알을 놓는 고통을, 진통을 겪게 됩니다. 산모의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제일 부담되는 놈이 누구냐? 시내오에 매주 토요일 날 전화 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 본문 나왔습니까? 막. 그때마다 나는 안 나옵니다.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시작하도 제목이 안 잡힙니다. 저는 막. 이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겨우 이제 막 이 정도로 제가 모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목사님 뭐 매번 하는 설교 뭐 메시지 뭐 어떻게 하면, 저는 진짜 부담이요. 그래서 매번 뭐냐, 진짜 제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저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도 뭐냐, 현장이라는 부분을 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메시지에 가장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현장 살리고, 내가 현장 속에서 놓아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보고 그걸 정의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현장이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요. 저는요. 내가 쉽게 말하면 설교를요, 신학적으로 뭐 내가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요. 저는요, 현장이라는 부분을 두고, 현장을 두고 저는 계속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거기에요 찾아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돼. 이게 내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일 딱 지나고 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딱 쉽게 말하면 누려지고요, 감사하고 막. 또 그런 은혜를 힘입어 그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또 내게, 이게 내게 삶의 연속이라니까. 아실랑가 모르겠네.
제가 이 은혜로 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은혜로 살아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은혜로 지금 개척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왔다니까요. 저는 제 실력, 진짜 저는요, 내가 알고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실력 없거든요. 실력 없어요. 또 실력이 아니라 나는 수준이 안 돼요. 잘 알아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나를 찾으니까, 나를 솔직히 하나에서 발견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나오더라고요. 그 내가 다른 사람 따라가고 다른 사람 하는 거 흉내낼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거 하나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만 잘하면 돼. 나는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시간도 관리가 되고요. 솔직한 말로. 수준 안 되고 능력 안 되는 게, 수준 안 되고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막 그걸 따라가려고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는 나하고 안 맞는 거고 나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가장 멋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그 제빵왕 김탁구, 가장 탁구다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그거 잘하는 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아요. 맞고요. 단 거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요, 한계를 계속 만나고 한계가 계속 오는 거, 지금 여러분 한계 속에 있는 거, 그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벽척간두. 그 다음에 배수의 진을 치고 항상 어떻게 보면 죽음을 짊어지고 싸우는 게, 이런 자리에 저를 세우면 되죠. 항상 여러분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을 것 같은 거기에 나를 항상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뭐냐, 항상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는 마음으로 매일 살면 되죠. 내가 이 말 해놓고도 억수로 멋있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막 이런 은혜를요, 날마다 내가 경험한다니까. 내가 어째 이런 말을, 하나님 은혜지. 야, 여러분은 사소하게 느낄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요, 사소한 조그만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 능력이, 왜? 나는 워낙 모질한 놈이니까. 네.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 하나님 은혜지. 나는 이리 잘한다니까, 날마다. 진짜 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나를 탁 찾아오더니요, 목사님은 뭐 좀 있는 것도 없어, 나한테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료 좀 달라는 거예요. 자료 없다니까. 인마가 삐진 거예요. 있으면서 안 준다고. 저는 지금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요, 쉽게 말하면 자료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요, 그냥. 매일. 그래서 나는 유 목사님 그 주간에 그때 주시는 메시지 그거 안 놓치려고요. 네. 저는 어릴 때 받는 책 중에 기억나는 책이 안희숙 사모가 쓰는 책 중에 이 책 제목이지.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내가 어릴 때 그 안희숙 사모의 그 책을 내가 좀 이렇게 본 기억이 나요. 그때 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뭔가 믿음이 좀 많이 확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위기, 또 숨막힐 듯한 여러분의 지금 현실, 여러 가지 어떤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솔직한 말로 오늘 여러분이 즐기고 어떻게 보면 누리시는,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뭐냐,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계가 왜 자꾸 오느냐? 여러분에게 왜 한계가 오고
여러분이 진짜 뭐냐 잘 안 되는가 했을 때는 동기, 이 동기 속에 또 여러분에게 뭐냐 각인된 것, 각인된 것. 체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뭐냐 사실 한계를 맞이하게 합니다. 한계.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잘 알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 아침마다 새벽기도 그다음에 뭐냐 금요 철야 요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부족과 연약을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시간대마다 주신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그 예배 모든 시간이요 다 나를 위한 거요.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교회에 뭔 헌금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축복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 말은 예배 시간과 그 모임에 여러분이 전혀 참석한 사람 나는 하나님 은혜 안 받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 말씀 은혜 그거 안 받아도 나는 내가 세상 속에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요. 뒤집어 말해버리면은 그래가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기 저와 여러분의 동기 이걸요 어떻게 보면은요 순수한 동기로 바꿔야 되겠죠. 순수한 동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성격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그 강한 성격 때문에 이제 다른 걸 많이 못 볼 수 있잖아요. 또 성격이 너무 약해버리면 약한 것 때문에 우리 더 좋은 걸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유라는 말은 그 눈에 힘 빼고 어깨 힘 뺀 게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자세. 내가 가진 것 없고 내 주장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쉽게 말하면 온유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온유지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 그 부분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동기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동기 순수하지 못한 그 동기를 하나님 바르게 여러분 바꾸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동기 아닌 걸로 여러분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틀린 각인된 그 속으로 여러분 계속 가고요. 그게 여러분 체질이 돼가지고 그 체질 때문에 계속 여러분 한계 오는 겁니다. 이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은혜를 계속 받아오던 중에 계속 은혜를 한 번도 안 받아온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받고 은혜 받고 오다가 어느 한계를 딱 만났는데 메시지가 그때 바로 탁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은혜를 갑자기 한순간 탁 된 것도 되겠지만은 이미 이 에스더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미 이게 되어져 온 거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훈련 속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큰 위기의 어려움 속에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의 순간 그 현실 속에 딱 잡혔지만은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바로 마음이 딱 살아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내 동기를 계속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면은 다 끝입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이 알고 이거 하나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거 하나 안에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를 하나 알게 하시려고. 내가 이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도록 지난날 내 삶을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했으라도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알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스도 하나 얻을 겸 다 끝. 요래 안 되면은요, 여러분도 모르는 동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마약 끊는 게 여러분 동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이 마약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예수 믿는 거, 쉽게 말하면 알코올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경제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질병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게 되신 동기들 다 있겠죠. 동기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신 데는 다 나름대로 동기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신 부분에도 동기가 있겠죠. 우리 쉽게 말하면 서한결 사모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오실 때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왜?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면 저 아들 때문에. 그 아들 어떻게 좀 치유해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 만약에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아들의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기가 충족이 안 되죠. 그러면 또 다른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사, 인간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동기가 쉽게 말하면 충족이 안 되면은 그 동기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동기는 뭐냐? 그리스도 하나 얻은 그 자체가 여러분의 모든 것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동기는 좋은 거잖아요. 동기가 있어야 뭘 움직이지. 동기부여. 세상 사람들 동기부여하게 만들잖아요. 동기를 부여해야지요. 그 좋은 말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동기를 충족시키되 그 동기를 쉽게 말하면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동기 때문에 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지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라도 일단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답니까? 근데 그래가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거 내가 틀린 동기구나라고 깨닫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틀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는데, 틀린 게 맞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속에 이 사람은 이런 동기를 가지고라도 복음 들을 수밖에 없도록 교회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 동기가 틀린 거지만은 그 동기가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뭐냐, 이 사람 동기가 깨달아지도록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우리도 모르게 뭐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동기 올라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동기를 붙잡아야 되는 판에 뭐 새 가족이나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올 때 뭔 다른 동기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안고 그러면서 뭐냐, 이 사람 뭐라고 순수한 동기가 되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역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또 결혼할 때나 또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나를 왜 만나는 거에 대한 동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하지? 이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까 합니까? 내 돈 보고 가나? 그게 또 생각나네. 오늘 아침에 어느 한 분이 목사님,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돈이 100억이 넘는답니다, 여자가. 그래서 만나보라 하고 가는데, 이제 악당들, 나쁜 사람들이 가장 노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 많고 명 짧은 여자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 많고 명이 짧은지 안 짧은지 우리는 모르잖아. 금방 죽을 줄 아는데 이게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동기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동기. 동기가 순수하면 내 그 자체, 뭔가 나를 만나는 순간에 나에 대한 어떤 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 내게 딱 뭔가 이렇게 꼽히는 그 사람 자체 이렇게 다른 동기가 없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딱 이렇게.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죠. 처음에는 다 동기로, 그러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꾸어 가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동기로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그 동기들을 날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점검하고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얻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다 끝나야 됩니다. 요래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은 했지만은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진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자기 한계, 자기 바닥을 진짜 보고 난 뒤에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진짜 자기를 발견한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진짜 발견.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한계 가운데 딱 세웠다니까요. 그 어디야? 계집아의 앞에서 쪽팔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베드로하고 딱 같이 섰잖아요. 같이 섰잖아요. 네 맞지? 네 예수 따라다니는 맞지?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했다. 왜? 예수님 보면 안 되니까.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잖아. 그러니까 아니랄까 이 사람은. 근데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주하면서까지 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보는데 눈 딱 맞추셔버린.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 응답이죠. 응답이죠. 베드로는 그걸 못 깨닫고 그때 당시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 미안해가 계기 잡으러 갔죠. 그 우리가 안다면은 그 베드로의 불신앙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에이 저 새끼 영적 문제 또 와가지고 그렇지만은 물론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진짜 중심을 모르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고 싶어서 고기 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고 싶어서 고기 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 아셨냐? 주님이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직접 주님이 찾아갔다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가 고백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그냥 안 놔둡니다.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끝까지 죽이게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둔다니까. 불신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죽이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갖고 찾아오셔서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작업을 한다니까 계속. 이게 우리가 못 깨달으면 우리는 이게 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 안 됐을 때요. 하나님이 내게 이해 안 됐을 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흙장이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쉽게 말하면 이기잖아요. 이러고 하나님이 그 토기를 만들시잖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우리를 빚으시잖아요.
작품이 되려면 뭉개져야 되거든요. 뭉개지지 않은 데서는 작품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단 뭉개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른 거 잘못되진 거 하나님 뭉개야 돼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깨달으면. 할렐루야. 망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리려고 할 때는 망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깨달아진 사람은 그 망가지는 그게 괴롭지 않죠. 오히려 속이 시원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괴롭더라고. 왜? 현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지. 하나님 계획이 안 깨달으니까 막 현실 속에서 막 미치겠다 답답해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캄캄해 막. 근데 미래가 막 답답해 막.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런 가정을 거치는 것 같은 가정이 내게 있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탁 쉽게 말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거들이, 그 가정들이 내게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쉽게 말하면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에 필요한 부분을 서실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가정이었다. 그 하나님의 주무리킴에 내가 주무리킴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안 됐으니까 오해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차분하게 말하니까 졸리지요. 그래서 이제 뭐냐, 진짜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이 모임, 이 자리 이 자체가 뭐냐,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말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 이 모임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기가 없어야 보여요. 그 초라한 마가의 다락방, 그게 축복의 자리임이 보인다니까. 그 다른 동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뭐냐, 헤롯 성전 46년간 지은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 눈에 들어오지,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마가 다락방, 그게 무슨 쉽게 말하면은요, 안 보이는 거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뭐요? 천국을 볼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뭐냐, 예수님이 완전 반대되는 소리를 다 했다. 반대되는 소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동기. 동기가 없어야 보인다니까. 동기가. 그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동기가 가득 찼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동기가 없고 오직 복음과 전도라는 동기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나 만남을 딱 봐야 여러분이 솔직함을 바르게 딱 보입니다. 바르게. 그래야 그 사람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냐, 순수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알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자체를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네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내 사랑을 좀 알아달라, 네하고 나하고 사랑하자. 하나님 이래 다가오는데 우리는 자꾸 그냥 하나님을 쉽게 싫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왜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왜 자꾸 내게 이런 문제가 와요? 하나님 내 사랑한다며 왜 내게는 자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막.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하나님 너무 열받아. 그 다음에 좋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게 말라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니까. 하나님 언제 네 사랑했어요? 내가 네 사랑했느니라. 뭔 사랑을 그렇게 해요? 막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막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야. 왜? 오해했다고 쳐다보니까. 뭐.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모르니까. 생명, 복음을 모르니까 뭐냐. 하나님 그 자체를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 그 지금까지 망하잖아. 그게 이제 종교생활하는 인간들이거든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고, 내 나름대로 막, 지 한 것만 기억나고요. 지 따라 막 했는 것만 생각하고 막. 하나님 그 자체를 전혀 모르면서. 그러니까 자기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동기요. 그 사람 딱 만나보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말은 자기 문제가 도저히 안 되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랄까. 탕감받은 자. 탕감받은 것이 많은 자일수록 뭐냐? 사랑하는 이라. 그래서 저는 참 듣기 좋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니까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나하고 김대현 목사님하고 유광수 목사님하고 대구 파크 호텔에서 만났어요. 파크 호텔에서 만났는데 유 목사님 오늘 내가 점심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크 호텔 그때 그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짜장면 먹는 것 같아. 탕수육하고. 그 이제 유 목사님 식사를 사주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김대현 목사님 보고 내가 이 조집사를 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더라고. 나는 그때 그 말 자체가 내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 조집사는 참 쉽게 말하면 동기가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때 난 그 말 들으면서 나 동기 많은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볼 때 조집사는 동기가 없어 이러더라고. 나는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기가 많은 것 같은데 동기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사랑하자 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하자.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내 외양간에 소양이 없어도 나는 뭐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게 동기잖아요. 응답 오면은 좋아하고 안 오면은 안 좋아하고 아니고 그 자체. 그 말은 구원이라는 그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축복. 눈 떠도 되고 안 떠도 되고 병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부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거 막 괴롭고 답답해가지고 그 때문에 뭐 주의야 그거는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질병 낫게 해달라고 막. 그 질병 안 나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동기를.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문제에 대한 더 큰 계획을 찾아내야 되죠. 맞죠? 그게 되질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향한 더 큰 계획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시대적 요청이 보이는 거예요.
시대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온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속에는 깊은 걸 봅니다. 그게 누구냐? 한나입니다. 시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 동기에 내려놨습니다. 처음에는 뭐냐? 아들을 얻으려는 동기로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를 움직이게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 문제 알고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달라붙지도 않을 거니까. 왜? 남편 잘해줘, 돈 많아, 뭐가 답답해가지고. 근데 한나가 쉽게 말하면요, 동기라도 가지고 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버린다는 여자가 지를 모욕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동기가 돼가지고 달라붙은 겁니다. 주여 나도 아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 한나를 하나님 딱 보고 계셨죠. 이래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뭐냐? 한나가 깨달아졌어요. 동기가 쉽게 내려놔지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깊은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 아, 나실인. 여러분 동기 갖고 달라붙으면 그 동기 그밖에 안 보입니다. 더 큰 걸 못 봅니다. 나실인. 그게 한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요 쉽게 말하면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깨닫자마자 바로 응답을 딱 주에 그게 쉽게 말하면 사무엘입니다. 제 주변에요 전도사들 처음부터요 내한테요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내가 뭐 쉽게 말하면 전도 막 역사 막 이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좀 같이 막 해보려고 내한테 전도사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처음부터. 그런데 처음에 와가 같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동기 충족이 안 되니까. 자기 어떤 동기 목적으로 보니까 내가 배우지도 못했지. 내가 전도사 한 명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문혁 전도사하고 비슷한 까. 이 친구는요. 20년 전입니다. 17, 18년 전인데요. 자기 서재에 책이 몇 권이나 5천 권 있었다고 5천 권. 그럼 책 5천 권이 적은 줄 압니까? 한 40평 되는 그 일반 주택이요. 서재에 뺑 돌아가면서 서재에 책이 다 꼽혔습니다. 돌리면 돌리다 다 책입니다. 그거 사모으려면요. 한 권에 10,000원씩 잡으면 4천, 5천 권이면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지도 어마어마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친구는요. 지금 다락방도 안 하고 떠났거든요. 나는 그 친구 딱 만나보면서 알았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될 거라는 생각. 그러고요, 뭐, 얼마나 뭐 쉽게 말하면 중요한 자료 같은 거 막 모아놓고 따로요, 막. 보관하고 모으고 막 정리하고 막.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필요를 따라 쓰시더만요. 내 학부 졸업할 때 논문을 걸막 했어요. 나하고 탁 만나졌는데 마치 그때 그 시간표에 내 학부 4학년 때라. 그 지가 나를 탁 만나보더니요. 전사람 논문 내가 도와주겠다. 전사 바쁘니까. 그가 논문 해주고 내가 못 만났어. 참 희한하지요. 훨씬 가가 내보다 낫거든요. 낫다 뿐입니까? 내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 책 한 15권 있었는데. 가집에는 5,000권 있었다니까. 5,000권. 지금은 그래도 내 서재에 가보면 책 좀 있죠. 거의 대부분은 뭐 문예익 끄고 변상태 끄고 뭐 다 교육자들 그 책 그거 다 모아놨는데 내 책은 보면 전부 다 수준 낮은 책이고 문예익 책이나 변상태 책 보면 뭐 주석 이런 거고 내 책은 그냥 뭐 신앙 서적 같은 몇 건이게. 근데 볼 때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막 주석 사놓고 보고 막 호비 파고 막. 또 변상태 좀 호비 파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 내가 많이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니까요. 자기 동기 충족이 안 되고 동기 안 맞으니까 다 갔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교육자들 나하고 함께 있는 친구들은요. 다 뭐냐 그래도 순수한 동기. 처음에는 다른 동기가 좀 있었는가 몰라 와가 오면서 그래도 다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같이 가는 거라니까. 근데 어제 김도영하고 야식 먹으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도영아 내가 10년 만에 10년 거의 가까이 만에 다시 한번 물어요. 네 대구 왜 왔어? 우리 교회 왜 왔어? 내가 물었다. 사실 그때 예원이가 되고 있긴 있었거든요. 예원이도 동기가 좀 됐고 전혀 없진 않았을 겁니다.
대구 초대교회로 선택하고 오게 된 이유가 예원이가 되고 있었으니까 님도 보고. 근데 제가 볼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대구 초대교회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동기, 다른 동기가 없었어요. 다른 동기는 올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다른 동기는 못 온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동기로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 시작을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깊은 진짜 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버립니다. 그거 붙들고 여러분 구다사이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동기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순수하지 못한 것만큼 또 여러분이 뭐가 되냐 각인된 게 있다니까. 각인된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각인된 게 여러분이 뭐가 되냐 체질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30년 40년 살아왔어요. 이런 체질로 여러분이 30년 40년 살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나고 어려 만나가지고 교회 온다니까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조금 바뀌었다 또 돌아가. 조금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뭔가 그래 했다가 또 뭐냐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나 모든 거는 뭐냐 옛날 불신자들 살던 각인된 체질을 따라 여러분 또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고 하면서 뭐냐 밖에 나가서 사는 방법은 뭐냐 불신자 때 체질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옛날에 나이 50 넘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그만큼 쉽게 말하면요 이 동기 속에 각인된 체질 이게요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집중하라고 하신 겁니다. 집중. 여러분 어릴 때 돋보기시죠. 돋보기 딱 되고 이게 햇빛에 딱 해가지고 종이 요 비쳤다가 요 비쳤다 요 비쳤다 이러면 탑니까? 안 맞습니다. 초점 딱 맞춰가 집중하면 그게 불부터 봅니다. 우리 어릴 때 해봤잖아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나이 50 넘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50년 이상 여러분 불신앙으로 여러분 똘똘똘 뭉쳐져 있는 여러분 그거 불신앙 그거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라고 그냥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집중. 그 알자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주님이 직접 40일간 감난산에서 40일간 주님이 직접 집중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들어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아서 내가 참 목사님 만나 복음 듣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 생각 중심 방법은요 나가면은요 옛날 또 복음 없을 때 살던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사고 나가 갈비 다 부러져도요 하나님 그 체질 바꾸려고 해도요 죽어갈 때는 내가 좀 하나님 하다가 살아나보세요. 금방 또 자기도 모르게 옛날 살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가치를 이런 걸 아는 사람은요 솔직한 말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게 뭐냐 물질을 투자하고 딴 데 세상적인 인물 할 때는 돈도 투자도 잘하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의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뭔 돈을 받냐 집중을 안 한다. 참 그런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따지는 놈도 있는데 우리는 말고 밖에 따지는 놈도 있어요. 그 모이면 강사비 주고 그다음 밥 먹고 나면 2만 원만 되는데 왜 5만 원 받냐면서. 그러고 또 뭐랍니까? 나머지 돈 그거 어디서 쓰냐? 미쳐요, 미쳐.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이게 5만 원 칸데 5만 원 되겠나? 나는 한 7만 원 드려야 되겠다. 10만 원 내자. 뭐. 이래 마음 먹어도 뭐 탈 걸 가지고 꼭 항상 뭐 하는데 보면 저 돈 다 그다가 그 돈 얼마지? 70명 뭐 있다. 5만 원, 5, 7, 30, 350. 자기도 모르게 요래 돌아가는 머리 그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거만 되라.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나머지 돈 어디서 놓아? 이러면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네가 알 바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구조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진짜 하나님 이 은혜, 하나님 역사, 이거는 체험 못하고 그런 것만 본 거요. 그런 것만 보고 배운 거랄까. 그러니까 기존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들 모여 앉아 항상 하는 이야기 그런 거거든. 이런 게 쉽게 말해 각인 딱 돼가지고 어디를 가나 호르고를 보는 거예요. 호르 체질이 딱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축복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가지고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못 보고요. 꼭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도 그냥 쓸데없는 거 잡혀가지고 시도하는 거예요. 아이, 뭐, 복음 전독하지만 이런 행정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뭐 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뭐 또. 참.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 혹시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아예 안 하잖아.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뽑아내지 않고는요, 그분에게 뭐 다른 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빌립아 5,000명이 쉽게 말하면은 먹고서 한 끼 먹으려니까 당장 탁 나온 게 뭡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계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대접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대접. 그 부산중앙교회 유목사님 그 교회 전도사 시절이 안 그럽니까? 엄청난 인물들이 그 교회 다 모이는데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잖아요. 엘리트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엘리트도 아니면서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좀 알고 있는 수준 지식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면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려놓고 정말로 그렇게 안 될 만큼 여러분이 집중을 딱 하는데 집중하면 와진 결과, 여러분이 쉽게 말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가치, 정말로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딱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고요, 하나님 이런 거 함께 축복이 탁 누르시면 그때부터 와지는 겁니다. 생각이 딱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막 진짜 막 낮아진 거 보이는데 내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여기요 생각이 딱 바뀐다는 거야. 오히려 뭐냐, 감사가 탁 논다. 보고만 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놓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 복음 하나 안에서 자꾸 감사할 수 있는 이분이 딱 바뀌는, 가치의 재인식,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도 복음이 듣게 되진다면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내 남편이 복음 없이 돈 벌어가 성공하는 것보다 어느 날 무너진 것처럼 보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놓을 수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라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냐. 이런 이제 가치들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는 뭐냐, 참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이 자꾸 회복이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한이 딱딱 밉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시고자 하는 한 맺힌 기도, 한을 가진 기도.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죠.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했잖아요. 이래가 이 여자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 바르게 해달라고 계속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가부의 이 한 맺힌 이 시끼만 소원을 그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은 들어줬다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한이 돼야 돼요. 한.
이 한이 여러분에 담겨야 돼요. 한이 있는 기도, 한이 담긴 기도. 여러분의 과거에 실패했던 거,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게 있잖아요. 제게도 한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에게도 뭐냐, 렘넌트라는 뭔가 쉽게 말하면 이에 내게 한이 있습니다. 왜? 그게 절대 축구 속에 시간표 속에 내가 못했던 거, 우리도 할 수 없었던 거, 그러나 지금 시간표, 이제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한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집중할 때 와지는 결과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 주신 이명계예요. 역사십니다. 뭐가? 성령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은 눈에 안 보는요, 귀신이요, 사단이요, 결박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중 속에서요, 우리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쉽게 말하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고, 내가 뭐냐, 셋째 하늘을 봤다. 셋째 하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셋째 하늘 속으로, 정말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속으로, 여러분 이걸 딱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의 이 한계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이걸 쉽게 말하면 바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이 나타나는. 근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도 이제는 응답과 역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보게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역사를 받아 들어가는 겁니다. 응답이 오고 역사가 오면은 그걸 통한 더 큰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는가? 이 응답을 통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 받아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까. 응답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신 인물이 뭐냐? 베드로는 그 응답에 따라 홍치해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한계와 버리고. 바울은요,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계속 간 겁니다. 이제 그 차이요. 그래서 다음 주 저희 교회 원래 첫 하는 집중을 연해 가능한 뭐냐,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한계,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사람은 다 오세요. 그게 참가 기준. 나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고 지금도 나는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안 와도 되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한계 내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 드는 사람은 다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계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계를 만났고, 나는 육체적으로도 한계를 만났고,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지금 한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한계가 없으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도 없고 정말로 주를 바라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벽적 간도에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에스더가 고백했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또 바울이 받던 그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오늘 이 한계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정말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번 기회에 있게 하옵소서. 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모든 성도의 머리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전 성도의 머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유창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왕영구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김경렬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승왕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집중을 통하여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인도받아가는 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 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지만은 하나님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지난날 나의 각인된 체질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제는 하나님 정리되게 하시며, 정말로 이제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 속에 있는 자들을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살리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가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